봉건시대 일본 1598년 다이는 진흙탕 속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의 카타나는 부러졌고 갑옷은 산산조각 났으며 주군은 그의 곁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만천하에 그리고 불명예스럽게 패배했습니다. 모든 사무라이의 규율은 단 한 가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주군을 지키지 못한 전사는 죽음으로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할복, 즉 의식적인 자결은 깨끗하고 명예로우며 당연히 치러야 할 절차였습니다. 다이는 단도를 자신의 배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한 번만 찌르면 이 모든 수치심은 끝날 터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그에게 남겼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다이, 바보나 명예를 위해 죽는 법이다. 진정한 전사는 명예를 위해 살아가는 거란다. 진흙과 피, 그리고 수치심으로 뒤덮인 그날 밤, 다이는 자신의 모든 것을 정의할 단 하나의 선택을 내렸습니다. 그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일어설 것입니다. 그리고 결코 일어서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사무라이의 길은 절대 넘어지지 않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넘어졌을 때 주저앉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7전8기,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에 대해 아무도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가 강하다고 느끼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신이 철저히 파괴되었다고 느낄 때조차 일어서기를 선택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질문은 당신이 패배를 겪을 것인가가 아닙니다. 진정한 질문은 패배가 찾아왔을 때 일어설 것인가 아니면 포기할 것인가입니다. 제1장 각성 3개월 전 추락한 전사 다이는 사무라이가 갖춰야 할 모든 것을 갖춘 청년이었습니다. 24살의 나이, 뛰어난 카타나 솜씨, 아이잔 지방에 존경받는 다이묘인 타카하시 영주를 향한 절대적인 충성심. 그는 자신감이 넘쳤고 어쩌면 지나치게 오만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전설적인 전사로 사람들은 그를 강철의 다이라 불렀습니다. 40번의 전투를 치르고도 단 한 번도 결투에서 패한 적이 없었으며 주군을 지키다 명예롭게 전사했습니다. 젊은 다이치는 그 거대한 그림자 아래서 자랐습니다. 모두가 그가 아버지처럼 될 것이라 기대했고 다이치 스스로도 그럴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그는 뼈를 깎는 훈련을 했습니다. 검의 형을 마스터했고 병법을 연구했으며 자신의 임무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진짜 전투를 겪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죽음이 확정된 순간에 시험받은 적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을 경험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은 1598년 어느 봄날 아침에 찾아왔습니다. 타카하시 영주의 군대인 300명의 사무라이는 산길에서 우에스기 가문의 매복에 걸렸습니다. 800명의 적군이 그들을 포위했습니다. 퇴로도 지원군도 없는 확실한 죽음이었습니다. 적들이 돌진해 올 때 다이는 타카하시 영주 곁에 서 있었습니다. 첫 충돌은 그야말로 혼돈이었습니다. 비명, 피, 강철이 부딪히는 쇳소리, 주변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다이는 초반에 아주 잘 싸웠습니다. 훈련의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3명의 적을 베어 넘기며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때 화살 하나가 타카하시 영주의 말에 명중했습니다. 영주가 낙마하자 적 사무라이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었습니다. 다이는 영주를 보호하기 위해 몸을 던졌습니다. 이 순간이야말로 그의 평생이 준비해온 순간이었습니다. 자신이 아버지의 아들임을 증명할 때였습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싸웠습니다. 4명의 적이 동시에 덤벼들었습니다. 하나의 공격을 막아내고 다른 하나를 피했지만 3번째 칼날이 그의 어깨를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고통이 폭발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손에서 카타나가 미끄러졌습니다. 우에스기 지휘관의 문장을 단 거대한 전사가 타카하시 영주를 향해 곧장 돌진해 왔습니다. 다이가 그들 사이로 뛰어들었습니다. 칼날이 1번, 2번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3번째 일격에 다이의 카타나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적의 전사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칼날은 다이가 아닌 그 뒤에 있던 타카하시 영주에게 꽂혔습니다. 다이는 영주의 헐떡이는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영주가 쓰러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적의 전사는 다이를 쓰레기처럼 발로 차버렸습니다. 쓸모없는 놈. 그가 침을 뱉으며 말했습니다. 전투는 끝났습니다. 타카하시의 사무라이 대부분은 전사했습니다. 다이를 포함한 생존자들은 포로로 잡혔습니다. 다이는 어깨를 다쳤을 뿐
심각한 부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살아남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최악이었습니다. 주군을 지키지 못했다는 수치심, 쓰레기처럼 발로 차이고 쓸모없는 놈이라 불렸던 그 끔찍한 수치심을 안고 살아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우에스기 측은 생존한 사무라이들을 풀어주었습니다. 치밀하게 계산된 모욕이었습니다. 너희 마을로 돌아가라. 너희가 얼마나 철저히 실패했는지 모두에게 말해라. 너희는 죽일 가치조차 없다. 다이는 3일 밤낮을 걸어 고향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지옥 같았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라 뼛속까지 파고드는 수치심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주군을 지키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다이는 자신의 주군을 지키는 데 실패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그의 어머니는 아들의 얼굴을 보자마자 모든 것을 직감했습니다. 타카하시 영주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그분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래서 어찌할 참이냐. 명예로운 길을 택하겠습니다. 할복하겠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것이 내 아버지가 원하실 길이라 생각하느냐. 내 아버지는 죽음을 향해 도망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싸우다 명예롭게 돌아가신 거다. 할복이 명예라고 생각하느냐. 그것은 가장 쉬운 도피처일 뿐이다. 하지만 저는 실패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에는 더 낫게 실패해라. 일어서라. 계속해서 일어서라. 그것이 진짜 전사가 하는 일이다. 하지만 다이의 귀에는 그 말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수치심이 너무 무거웠고 불명예가 너무나 완벽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할복을 준비했습니다. 사세구를 젓고 단도를 깨끗이 닦아내며 흰옷을 입고 정원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배에 칼날을 가져다 댔습니다. 그리고 찌를 수 없었습니다. 고통이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 어딘가에서 어쩌면 아버지의 목소리일지도 혹은 그 자신의 목소리일지도 모를 속삭임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다. 이것은 시작이다. 그는 단도를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나 어두운 밤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에게는 주군도, 명예도, 명성도, 목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다면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제2장, 원칙, 7번 넘어짐의 달인. 다이는 2주 동안 떠돌았습니다. 목적지도, 계획도 없이 그저 걸었습니다. 숲에서 잠을 자고 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먹으며 누군가 자신을 알아볼 만한 마을은 피해 다녔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산 깊은 곳에 있는 작은 신사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소박한 승복을 입고 새들에게 모이를 주는 한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거친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얼굴이었지만 깊은 평온함이 느껴졌습니다. 다이가 그냥 지나치려 할 때 노인이 고개를 들지도 않은 채 입을 열었습니다. 패배한 전사의 걸음걸이로군. 다이가 우뚝 멈춰섰습니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나는 수많은 패배한 전사들을 보아왔지. 대부분은 두 가지 길 중 하나를 택한다. 죽음이거나 술이거나. 하지만 자네는 그 어느 쪽도 택하지 않았군. 이유가 무엇인가? 저도 모르겠습니다. 앉게. 다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노인이 마침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롭고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보게. 다이는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전투, 주군의 죽음, 자신의 실패, 수치심,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그 밤까지 노인은 어떠한 판단도 내리지 않고 묵묵히 들었습니다. 다이의 이야기가 끝나자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누군지 아는가? 모릅니다. 어르신, 내 이름은 미야모토라네. 한때 사람들은 나를 무패의 검객이라 불렀지. 다이의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 이름을 모르는 이는 없었습니다. 미야모토 무사시, 일본 최고의 검술가, 60번의 결투에서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은 전설. 하지만 그 별명은 틀렸어. 미야모토가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무패가 아니었네. 훈련과 실전에서 60번도 넘게 패배를 겪었지. 나는 그저 패배한 채로 주저앉아 있지 않았을 뿐이야. 그는 새들에게 씨앗을 더 던져주며 말했습니다. 첫 패배에서 죽음을 택한 자들과 나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는가? 내가 더 강해서? 아니, 내가 더 고집이 셌기 때문이지. 나는 넘어진 채로 있는 것을 거부했네. 미야모토가 나이답지 않게 날렵한 몸놀림으로 일어섰습니다. 따라오게, 보여줄 것이 있으니 그는 다이를 신사 뒤편의 작은 도장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 벽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7전8기.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난다. 미야모토가 설명했습니다. 이것이 유일하게 의미 있는 원칙이라네. 기술도 힘도 심지어 용기조차도 아니야. 오직 이것뿐이지. 넘어지면 일어서라. 또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라. 일어서는 것이 너의 본성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일어서라. 하지만 저는 주군을 지키지 못하고 실패했습니다. 그렇지. 그리고 만약 자네가 지금 죽는다면 그 실패는 자네의 마지막 행동이자 자네가 남길 유일한 유산이 될 걸세. 그것이 진정 자네가 원하는 바인가? 다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야모토가 말을 이었습니다. 자네는 일어설 수 있네. 배우고 더 강해져서 죽음이 아니라 주군이 자네에게 기대했던 바로 그 전사가 됨으로써 주군의 명예를 높일 수 있어. 어떻게 말입니까? 먼저 패배에 대해 한 가지를 이해해야 하네. 미야모토가 정좌 자세로 앉으며 다이에게도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대부분의 전사들은 패배가 곧 끝이라고 생각하지. 하지만 그렇지 않아. 패배는 정보다. 그것은 무엇이 통하지 않는지,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지, 자네의 약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가르쳐준다네. 그날 전투에서 자네는 스스로 생각했던 것만큼 기술이 뛰어나지 않다는 것을 배웠네. 자네의 카타나 기술은 부족했고 위치 선정은 잘못되었으며 상황 판단력은 떨어졌지. 만약 자네가 일어나서 이 모든 것을 활용한다면 이 모든 것은 엄청나게 가치 있는 정보가 되는 것이야. 다이는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주군님의 죽음이 무의미한 것은 아니었군요. 자네가 그 속에서 교훈을 얻어 더 강하게 일어난다면 이 세상에 무의미한 것은 단 하나도 없네. 그것이 쓰러져간 이들을 기리는 유일한 방법이야. 그들이 자네에게 바랐던 존재가 되는 것. 미야모토가 일어나 목검을 집어들었습니다. 자, 이제 자네의 자세를 보여보게. 그리고 그 순간 다이의 진짜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미야모토는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는 평소와는 다른 강렬한 눈빛으로 다이를 응시하더니 마치 그곳에 없는 시간을 초월한 보이지 않는 청중들에게 말하듯 입을 열었습니다. 다이, 자네도 알게 될 거야. 이 길, 자네가 시작하는 이 여정, 넘어지고 난 뒤 다시 일어서는 이 방식은 자네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역사를 통틀어 모든 위대한 전사들은 자네와 똑같은 선택의 기로에 섰네. 넘어진 채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일어설 것인가? 자네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시대에 이곳에서 아주 먼 곳에서 수많은 이들이 자네가 겪었던 것과 똑같은 패배와 수치심 그리고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마주하게 될 걸세. 그는 벽에 적힌 글귀를 가리켰습니다. 7전8기. 이 말은 자네만을 위한 것이 아니야. 넘어진 모든 전사들을 위한 것이지. 자네가 이것을 수련할 때, 넘어지고 난 뒤 다시 일어설 때, 자네는 고대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영원한 무언가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네. 주저앉기를 거부하는 자들의 위대한 형제단의 말이야. 미야모토의 목소리는 마치 수백 년의 시간을 가로질러 말하는 것처럼 다이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몇 번을 넘어지든 다시 일어서라는 이 부름을 느낀다면 우리와 함께 걷게나 나 혼자만이 아니라 이 도장의 전사들만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해 이 길을 선택한 모든 이들과 함께. 훈련은 이곳에 준비되어 있고 길은 명확하네. 우리와 함께 이 규율을 연마하세. 다이는 그 말의 무게와 명예를 느끼며 깊이 고개 숙여 절했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미야모토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처럼 훈련장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이의 내면에서는 무언가가 영원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패배 속에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거대한 무언가의 일부가 된 것을 느꼈습니다. 제3장, 시험, 실패 속의 훈련. 미야모토의 훈련은 다이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늘 훈련 첫날 아침 노 스승이 말했습니다. 자네는 나와 싸울 것이다. 자네는 질 것이고 우리는 자네가 왜 졌는지 토론할 것이다. 그들은 대련했습니다. 다이는 15초 만에 졌습니다. 다시 대련했습니다. 12초, 이번에도 졌습니다. 10초, 다시, 그리고 또다시. 다이는 매번 철저하게 패배했습니다. 20번의 연속된 패배 끝에 그는 좌절감에 목검을 내동댕이 쳤습니다. 당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맞아. 자, 이제 검을 줍고 다시 해보게. 무슨 소용입니까? 당신의 실력이 훨씬 뛰어난데. 핵심은 미야모토가 차분하게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나를 이기는 것이 아니야. 패배한 뒤에 일어서는 것이지. 자네는 오늘 20번 넘어졌네.
그리고 매번 일어났지. 그것이 바로 훈련이야. 하지만 저는 조금도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자네는 유일하게 중요한 단 한 가지 부분에서 발전하고 있어. 포기하고 싶을 때 계속 나아가는 것, 그 자질, 주저앉기를 거부하는 그 지독한 고집이야말로 그 어떤 기술보다도 가치 있는 것이네. 그는 다이에게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내 인생에 대해 말해주지. 사람들은 나를 무패라고 부르지만 나는 첫 번째 실전 결투에서 승리하기 전까지 훈련에서 60번도 넘게 졌네. 60번의 패배. 그 60번의 패배에서 내가 무엇을 배웠는지 아는가? 당신이 충분히 강하지 않다는 것을 배웠습니까? 아니, 나는 필요하다면 61번이고 62번이고 100번이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지. 나는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어떤 패배도 나를 꺾을 수 없다는 것을 배웠네. 일단 일어서는 것이 무의식적인 본성이 되자 나는 막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지. 그건 내가 다시는 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패배 따위가 나를 멈춰 세울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야. 그 후 몇 주 동안 다이는 미야모토에게 그리고 자신보다 한참 어린 다른 제자들에게 수백 번의 훈련 시합에서 패배했습니다. 매 패배마다 속이 타들어갔고 그의 자존심은 찢겨나갔으며 남몰래 눈물도 흘렸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천천히 거의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100번째 패배 후 다이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일어나 자세를 고치고 다시 시도했습니다. 200번째 패배 후 그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발놀림, 검을 쥐는 법, 타이밍 같은 아주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300번째 패배 후 그는 미세하게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오래 버텼고 자세가 좋아졌으며 빈틈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500번째 패배 후 그는 자신보다 어린 제자를 상대로 첫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간신히 얻어낸 승리였지만 어쨌든 승리였습니다. 미야모토는 곁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승리 후 다이가 인사를 하자 스승이 그를 불렀습니다. 첫 승리를 축하하네. 감사합니다, 스승님. 이제 자네가 진정으로 이루어낸 것이 무엇인지 말해주지. 자네는 방금 저 제자를 이긴 것이 아니야. 자네는 훨씬 더 위험한 무언가를 이겨냈지. 바로 포기하고 싶어하는 자네 안의 나약한 말일세. 자네는 500번 넘어졌고 501번째 다시 일어났어. 그것이 진정한 승리라네. 그는 다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대부분의 전사들은 3번의 패배 후에 포기하지. 5번, 어쩌면 10번일 수도 있지. 그들은 스스로에게 재능이 없다고, 실력이 부족하다고, 위대해질 운명이 아니라고 변명하네. 하지만 자네는 자네가 500번의 패배를 견뎌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어. 그것이 자네를 무서운 존재로 만드는 거라네. 왜 무서운 존재라는 겁니까? 이제 그 어떤 숫자의 패배도 자네를 멈출 수 없기 때문이지. 500번 넘어지고도 일어날 수 있는 자라면 5000번 넘어지고도 일어날 수 있고 10,000번 넘어지고도 일어날 수 있네. 자네는 모든 적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 즉 절대 죽일 수 없는 불굴의 존재가 된 것이네. 그날 밤 다이는 깨달았습니다. 미야모토는 그에게 검술을 가르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절대로 부서지지 않는 법을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4장, 전사의 심리학, 일어섬의 과학. 어느 날 저녁 미야모토는 가르침을 주기 위해 모든 제자들을 모았습니다. 그는 다이에게 직접 말했지만 분명 모두가 들어야 할 가르침이었습니다. 다이, 자네는 어제 왜 어떤 전사들은 3번만 져도 포기하는데 어떤 이들은 300번을 지고도 일어설 수 있는지 물었지. 그 심리에 대해 설명해 주겠네. 그는 나뭇가지로 모래 위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인간의 뇌는 반복적인 실패에 대해 2가지 반응을 보이지. 첫 번째는 학습된 무기력이라네. 반복해서 실패하고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믿게 되면 뇌는 시도를 멈춰버려 수동적으로 변하는 거지.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네. 2번째 반응은 안티프레질, 즉 시련을 겪을수록 더욱 단단해지는 상태라네. 반복해서 실패하더라도 그 실패가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든다고 믿으면 뇌는 적응하지. 새로운 신경 경로를 만들어내는 거야. 패배할 때마다 회복력이 더 강해지지. 이것이 진짜 전사들에게 일어나는 일이네. 첫 번째 층, 회복력의 뇌과학. 자네의 뇌에는 공포와 패배를 처리하는 편도체라는 부위가 있습니다. 패배했을 때 그것은 비명을 지릅니다. 위험해, 포기해, 도망쳐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자네에게는 그 공포 반응을 덮어버릴 수 있는 전두엽 또한 존재합니다. 넘어지고 난 뒤
일어서기를 선택할 때마다 자네는 전두엽의 통제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패배를 영구적인 끝이 아니라 일시적인 정보로 받아들이도록 뇌의 배선을 완전히 새로 까는 것이지요. 나는 5번 지고 포기하는 제자도 보았고 500번을 견디는 제자도 보았네. 그 차이는 재능이 아니라 뇌의 회복 구조에 있어. 계속해서 일어나는 자들은 패배를 자신의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의 정보로 다루도록 훈련된 사람들이지. 두 번째 층, 불교적 토대. 불교에서는 고통이 집착에서 온다고 가르치네. 자네가 승리에 집착할 때, 자신의 가치가 이기는 것에만 달려있다고 믿을 때 모든 패배는 자네를 파괴할 뿐이야. 하지만 결과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과정에 집중할 때 승리가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것 자체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을 때 패배는 자네를 지배할 힘을 잃게 되네. 부처조차도 깨달음을 얻기 전까지 수많은 패배를 마주했지. 환영의 악마 마라가 그를 끊임없이 공격했지만 매번 부처는 흔들림 없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 그것이 바로 전사의 길이라네. 세 번째 층, 불사조의 길. 우리 일본 전통에는 불사조의 개념이 있지. 화염 속에서 죽고 재 속에서 부활하는 존재. 이것이 바로 전사의 정신, 불사조의 마음이네. 완전히 산산조각 나고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만드는 자질이지. 파괴되는 것이 아프지 않아서가 아니라 일어나는 것 자체가 본성이 되었기 때문이야. 다이, 자네는 그날 전장에서 죽었네. 오만하고 검증되지 않은 나약했던 옛 다이치는 완전히 불타버렸어. 그리고 그 옛더미 속에서 더 강하고 겸손하며 절대 부서지지 않는 새로운 다이가 솟아오르고 있는 것이네. 네 번째 층, 하가쿠레의 지혜. 무사들의 책인 하가쿠레에는 이런 말이 있지. 사무라이의 길은 죽음 속에서 찾아야 한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는 오직 신속하게 죽음을 선택하라. 그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각오를 다지고 앞으로 나아가라. 사람들은 이 말을 오해하네. 죽음을 찾아다니라는 뜻이 아니야. 최악의 상황, 즉 진정한 패배, 진정한 수치, 진정한 실패를 철저히 받아들이면 오히려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된다는 뜻이지. 이미 한 번 죽었다가 돌아왔는데 이 세상이 자네에게 더 이상 무슨 짓을 할 수 있겠는가? 자네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네. 다섯 번째 층, 역사의 패턴, 역사를 보게. 우에스기 겐시는 그의 첫 3번의 전투에서 처참하게 패배했지만 결국 일본 최고의 장군 중 한 명이 되었어. 도쿠가와 이에야스도 미카타가 하라 전투에서 철저한 패배를 겪고 간신히 목숨만 건졌지만 훗날 일본 전체를 통일했지. 그리고 나 역시 무패의 전설이 되기 전까지 60번이나 졌네. 패턴은 분명해. 단 한 번도 패배를 겪지 않은 전사는 약한 채로 남네. 패배를 겪고 포기한 전사는 부서진 채로 남지. 하지만 패배를 겪고도 다시 일어선 전사는 전설이 되네. 그들이 남들보다 재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넘어진 채로 남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이야. 다이는 이 모든 가르침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의 반복되는 패배는 약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훈련이었습니다. 넘어질 때마다 그는 더 빨리, 더 강하게, 더 결연하게 일어서는 법을 배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5장, 첫 번째 변화, 모든 것을 바꾼 결투. 훈련을 시작한 지 6개월째 되던 어느 날, 태시라는 이름의 낭인이 미야모토의 신사에 찾아왔습니다. 키가 크고 흉터가 있는 오만한 사내였습니다. 노인네, 그가 소리쳤습니다. 이곳에서 전사들을 훈련시킨다고 들었다. 내 제자 중 하나와 겨루게 해달라. 그가 나를 이긴다면 내 도장의 명성을 인정하겠다. 만약 지는 날엔 내 명성은 모두 거짓이 될 것이다. 미야모토는 그 모욕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이, 상대하게. 다이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실력이 늘긴 했지만 이 낭인은 무척 위험하고 경험이 많아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인사를 나누고 목검을 뽑아 들었습니다. 결투가 시작되었습니다. 태시는 빠르고 잔인했습니다. 그의 첫 일격은 다이의 손에서 검을 튕겨낼 뻔했습니다. 두 번째 일격은 다이의 갈비뼈를 강타했습니다. 고통이 폭발했습니다. 세 번째 일격이 다이의 다리를 후려쳤고 다이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태시가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냥 누워있어라 애송이. 넌 아직 멀었다. 그 순간 다이의 머릿속에 미야모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7전8기.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난다. 그는 일어났습니다. 태시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더 맞고 싶은 거냐? 그들은 다시 싸웠습니다.
다이는 이번엔 더 오래 버텼지만 결국 다시 쓰러졌습니다. 그는 또 일어났습니다. 쓰러졌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쓰러졌습니다. 일어났습니다. 7번을 쓰러진 후 태시의 표정은 오만함에서 경외심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너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군. 절대. 그들은 8번째로 맞붙었습니다. 다이는 지치고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지만 무언가가 변해 있었습니다. 그의 몸은 평소와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더 차분하고 더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기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싸우는 것이 그의 본분이었고 일어서는 것이 그의 본성이었기 때문에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 태시가 공격해 왔을 때 다이는 힘으로 맞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공격의 방향을 돌리고 물 흐르듯 움직이며 빈틈을 찾아냈습니다. 그의 목검이 태시의 목을 가볍게 그러나 완벽하게 제압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환호성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미야모토는 평온한 얼굴로 걸어왔습니다. 두 투사가 서로에게 인사를 마친 후였습니다. 태시, 미야모토가 말했습니다. 자네는 뛰어난 전사지만 진정으로 일어서는 법을 배운 적은 없군. 뛰어난 기술로 패배를 피해왔을 뿐이야. 그것이 자네를 깨지기 쉽게 만들지. 단 한 번의 진짜 패배가 찾아오면 자네는 완전히 부서질 것이네. 그는 다이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이 녀석은 넘어지고 일어나는 법을, 부서지고 다시 자신을 재건하는 법을 배웠지. 그것이 이 녀석을 절대로 부서지지 않게 만들었어. 자네의 그 어떤 뛰어난 기술도 쓰러져 있기를 거부하는 이 녀석의 의지를 이길 수 없었던 거라네. 태시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을 시험하러 왔다가 오히려 제가 큰 가르침을 얻고 갑니다. 이곳에서 훈련을 받아도 되겠습니까? 그러게나 그날 저녁 미야모토는 다이를 신사로 불렀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의 의미를 이해하겠느냐? 제가 결투에서 이겼습니다. 아니, 자네는 그보다 훨씬 더 위대한 것을 얻었어. 자네는 자신이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네. 넘어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언제나 다시 일어설 것이기 때문이지. 그것이 그저 좋은 전사와 전설적인 전사의 차이라네. 그는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그 시간을 초월한 듯한 어조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강해서가 아니라 일어섬을 통해 절대 부서지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는 그 깨달음이 자네를 영원한 것과 연결시켜준다네. 지금 이 순간 자네는 시간을 초월하여 넘어지고 또 일어났던 전사들의 형제단에 합류한 것이야. 미야모토는 다이를 바라보면서도 마치 그 너머의 무언가를 보는 듯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고집이라 부를 것이네. 어떤 이들은 용기라 부르겠지. 하지만 이 길을 걷는 우리들은 진실을 안다네. 그것은 단지 패배를 영원한 끝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것일 뿐이야. 모든 것이 포기하라고 소리칠 때 일어서기를 선택하는 것이지. 그의 목소리는 다이의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더욱 또렷해졌습니다. 명상 속에서 자네도 느꼈겠지. 다이, 이 길을 함께 걷는 다른 이들과의 연결감을. 과거의 전사들, 미래의 전사들, 모두가 일어서기를 선택한 자들이네. 자네는 이 수련에서 혼자가 아니야. 훈련은 이곳에 있고 길은 명확하네. 그리고 모든 시대를 통틀어 절대 포기하지 않는 이들의 공동체가 자네와 함께 걷고 있다네. 다이는 다시 한번 그것을 느꼈습니다. 자신보다 훨씬 거대한 무언가의 일부가 되었다는 감각. 진정한 전투는 내면에 있으며 그것은 일어서겠다는 선택 그 자체라는 것을 이해한 전사들의 계보. 미야모토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 이제 푹 쉬게. 내일은 더 혹독하게 훈련할 테니. 자네가 7번 넘어지고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증명했으니 이제 700번은 어떻게 견디는지 봐야 하지 않겠나. 하지만 훈련에서의 패배를 딛고 일어서는 것은 한 가지 일이고 세상이 자네를 철저히 짓밟은 현실의 실패에서 일어서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였습니다. 궁극의 시험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제6장 심연의 훈련 7개의 산 미야모토가 선언했습니다. 이곳에서의 훈련은 통제된 상황 속에서 패배 후 일어나는 법을 가르쳤네. 이제 자네는 모든 상황이 자네를 억누를 때 일어나는 법을 배워야 해. 자네는 7개의 산, 즉 7가지 다른 시험을 오르게 될 것이네. 어느 하나라도 포기한다면 첫 번째 산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첫 번째 산, 육체의 시험. 다이는 18kg의 바위를 짊어지고 히에이산 정상까지 올랐습니다. 8시간의 등반, 다리는 타는 듯했고 폐는 비명을 질렀으며 무게가 그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2번이나 돌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 모두 그는 7.8기 일어서라는 말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바위를 집어들었고 계속 나아갔으며 정상에 도달했습니다. 두 번째 산, 정신의 시험. 미야모토는 다이를 빛이 전혀 들지 않는 어두운 명상실에 3일 동안 가두었습니다. 최소한의 식사만 주어진 채 오직 앉아서 호흡하며 자신의 마음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첫째 날, 다이의 마음은 분노하고 비명을 지르며 이것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잔인한 일인지 수천 가지 이유를 만들어냈습니다. 둘째 날, 주군의 죽음에 대한 기억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수치심과 실패감에 사로잡혀 도망치기 위해 문을 두드릴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억했습니다.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난다. 그는 정신적 고통을 견뎌내며 도망치지 않고 그것이 자신을 지나가게 두었습니다. 셋째 날, 그의 마음은 고요해졌고 혼돈 아래의 정적을 발견했습니다. 세 번째 산, 사회적 시험. 미야모토는 다이를 그의 고향 마을로 돌려보냈습니다. 그의 실패를 모두가 아는 곳, 모든 시선과 수군거림 속에 수치심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를 알아본 첫 번째 사람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다이가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타카하시 영주를 지키지 못한 놈이군. 모든 상호작용이 작은 죽음과 같았습니다. 매 순간이 포기하고 숨고 도망치라는 유혹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이는 남았습니다. 고개를 들고 마을을 걸었고 사람들의 시선을 마주했으며 자신을 변명하지 않고 수치심을 온전히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이 아프지 않아서가 아니라 일어선다는 것은 그 아픔을 똑바로 마주하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산, 기술의 시험. 다이는 10명의 검술 달인들에게 친선 결투를 신청했습니다. 그는 9번을 참혹하게 졌습니다. 매번 질 때마다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실력을 키우는 걸 포기할 것인가? 자신은 재능이 없다고 단정 지을 것인가? 그는 패배할 때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연구했고 조정했으며 다시 시도했습니다. 10번째 결투에서 그는 비록 이기지는 못했지만 대등하게 싸울 수 있을 만큼 성장했습니다. 다섯 번째 산, 공포의 시험. 미야모토는 다이를 절벽 끝으로 데려갔습니다. 뛰어내려라. 절벽 아래에는 떨어져도 살 수 있을 만큼 깊은 강이 있었지만 높이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이것은 죽음에 대한 공포를 마주하는 시험이네. 미야모토가 설명했습니다.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뛰어내릴 수 있다면 자네는 죽음이 자네를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네. 다이는 절벽 끝에 섰습니다. 육체는 거부했고 모든 본능이 안 돼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뛰어내렸습니다. 추락의 시간은 영원처럼 느껴졌고 수면에 부딪히는 순간 숨이 턱 막혔지만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기계수로 헤엄쳐 나와 절벽을 다시 올라오자 미야모토가 말했습니다. 다시 그는 7번을 더 뛰어내렸습니다. 8번째 뛰어내릴 때 공포는 여전히 존재했지만 더 이상 그를 지배하지 못했습니다. 6번째 산, 인내의 시험. 다이는 30일 동안 오직 한 가지 일만 했습니다. 검을 연마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검이 아닌 미야모토의 검이었습니다. 매일매일 시간마다 반복되는 지루하고 무의미해 보이는 작업. 그의 마음이 반항했습니다. 이건 훈련이 아니야. 시간 낭비일 뿐이야. 하지만 그는 묵묵히 계속했고 서서히 깨달아갔습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발전이 없을 때 끈기를 기르는 훈련이었습니다.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 계속 나아가는 법,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같은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일어나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7번째 산, 목적의 시험. 미야모토가 다이에게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지금 떠나도 좋네. 자네는 6개의 산을 정복했고 처음 왔을 때보다 눈에 띄게 강해졌지. 이대로 평화로운 삶을 살아도 돼. 아니면 마지막 7번째 산을 오를 수도 있네. 가장 어렵고 자네를 다시 세우기 전에 철저히 부수어 버릴 시험이지. 무엇입니까? 자네의 주군을 죽인 전사와 마주하게. 다이의 피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우에스기 지휘관 말입니까? 그렇네. 그를 죽이러 가는 게 아니야. 그에게 감사하러 가는 것이지. 감사라고요? 그래. 자네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음을 가르쳐준 것에 대해 자신이 전사라고 착각하던 오만한 소년을 철저히 부수어 진짜 전사가 태어날 수 있게 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러 가는 거네. 만약 자네가 그를 마주하고 분노 대신 감사를 느낄 수 있다면 자네는 일어섬의 진정한 마스터가 될 것이네. 그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다이의 모든 세포가 복수를 원했고 정의를 원했으며 그 전사가 대가를 치르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것이 최종 시험임을 알았습니다. 그는 복수심마저 딛고 일어설 수 있을까요? 제7장 최후의 대면, 과거와 마주하다. 다이는 2주를 여행하여 우에스기의 지휘관 야마다를 찾아냈습니다. 괴물을 상상했지만 그가 발견한 것은 작은 농장을 돌보는 나이든 사무라이였습니다. 야마다는 다이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그의 옷에 새겨진 문장을 알아보았습니다. 그의 손이 칼자루로 향했습니다. 싸우러 온 것이 아닙니다. 다이가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왜 온 것이냐? 감사 인사를 전하러 왔습니다. 야마다의 얼굴에 당혹감이 서렸습니다. 감사라고? 나는 네 주군을 죽였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신은 약했던 과거의 저를 전사라고 착각하며 단 한 번도 검증된 적 없던 오만한 소년을 죽였습니다. 당신은 제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음을 뼈저리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고통스럽긴 했지만 그 선물 덕분에 저의 진짜 훈련이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야마다는 한참 동안 다이를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내들이라면 복수를 하러 왔을 텐데 저 역시 오랫동안 복수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제 스승님께서는 복수란 여전히 부서져 있는 자들의 욕망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저는 더 이상 부서져 있지 않습니다. 저는 7번 산산조각 났고 7번 다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매번 더 강해졌습니다. 내 스승이 누구냐? 미야모토 무사시입니다. 야마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 무패의 검객이 너를 가르친다고? 60번의 패배를 딛고 일어선 분께서 저를 가르치십니다. 그분은 전사의 가치가 실패를 피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실패한 뒤에 일어나는 데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야마다는 농기구를 내려놓고 자리에 앉으며 다이에게도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타카하시 영주는 훌륭한 분이었다. 그의 죽음이 불가피했던 것이 안타깝다. 그것은 전쟁이었지. 너는 훌륭하게 싸움으로써 그를 명예롭게 했고 나를 죽일 수 있음에도 죽이지 않음으로써 나를 명예롭게 했다. 그런데 왜 나를 죽이지 않은 것이냐? 당신은 제가 보지 못한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제게 잠재력이 있지만 그것이 깨어나려면 먼저 산산조각 나야 한다는 것을요. 당신은 저를 쓰레기처럼 걷어차고 쓸모없다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 저는 정말로 쓸모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쓸모없는 존재라는 뜻이 아니라 바로 그 순간 제가 들어야만 했던 진실이었습니다. 야마다가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가 예전에 내가 마주했던 그 애송이에서 참으로 놀랍게 변했구나. 저는 그날 이후 700번을 넘어졌고 701번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몇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야마다는 자신 역시 젊은 시절 끔찍한 패배를 겪었고 포기할 뻔했지만 다시 일어서기를 선택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선택이 이후의 모든 것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도 말입니다. 해가 질 무렵 야마다가 말했습니다. 너와 나, 우리는 결국 같은 부류의 전사로구나. 진정한 강함이란 넘어지는 것을 피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일어나는 것임을 배운 전사들 말이다. 다이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통스럽긴 했지만 그날의 가르침에 감사드립니다. 야마다 어르신, 그리고 내가 쓰러뜨렸던 그 소년이 내가 존경하는 전사로 자라나 주어 나 또한 감사하다. 다이. 걸음을 돌려 떠나는 다이의 마음에서 무언가가 훌훌 날아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마지막 남은 수치심의 무게, 과거 자신의 마지막 망령까지도 그는 그 전장에서 죽었고 산산조각 났으며 완전히 부서졌지만 일어서는 것이 자신의 존재 자체가 될 때까지 거듭해서 일어났습니다. 최후의 진실, 전사의 길, 다이는 미야모토의 신사로 돌아왔습니다. 스승은 평소처럼 새들에게 모이를 주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를 찾았는가?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감사했습니다. 진심으로요. 미야모토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이가 처음으로 본 스승의 진짜 미소였습니다. 그렇다면 자네의 훈련은 끝났네. 자네가 검수를 통달했기 때문이 아니라 일어섬을 통달했기 때문이지. 그는 일어나 도장으로 걸어가 벽에 적힌 글씨를 가리켰습니다. 7전8기,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난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에 관한 것이 아니야. 원칙에 관한 것이지. 몇 번을 넘어지든 한 번 더 일어선다는 것. 그 한 번 더가 모든 것을 결정하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 번째, 진짜 패배를 겪고 나면 포기해버려. 자신은 재능이 없다고,
충분히 강하지 않다고, 위대해질 운명이 아니라고 단정짓지 단 한 번의 넘어짐이 그들을 정의하게 놔두는 거야. 하지만 자네는 그 비밀을 배웠네. 패배는 오직 자네가 주저앉아 있을 때만 자네를 정의한다는 것을. 자네가 일어선다면 패배는 자네의 스승이 되고 자네를 재련하는 대장간이 되며 자네를 더 강하게 만드는 불꽃이 되는 거네. 그가 다이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전사들은 알지만 보통 사람들은 모르는 진실이 있지. 진정한 강함이란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는 것. 모든 사람은 넘어진다네. 가장 강한 전사는 그저 일어나는 예술을 가장 완벽하게 터득한 사람일 뿐이야. 자네의 아버지. 강철의 다이가 그렇게 불렸던 이유는 그가 한 번도 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야. 그가 언제나 다시 일어났기 때문이지. 자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는 끔찍한 패배들을 겪었어. 전투에서 졌고 임무를 실패했으며 수많은 실수를 저질렀네. 하지만 그는 매번 다시 일어났어. 그것이 그를 전설로 만든 거라네. 그리고 이제 자네도 그와 같은 존재가 되었군. 자네가 남들보다 재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주저앉기를 거부했기 때문이야. 그 거부, 일어서겠다는 그 지독하고 끈질긴 결단력이야말로 진정으로 의미 있는 유일한 자질이네. 미야모토가 다이의 양어깨에 두 손을 얹었습니다. 자네는 산산조각 난 채 죽음을 찾아 이곳에 왔지. 하지만 이제 자네는 생명을 향해 절대 부서지지 않는 존재가 되어 이곳을 떠나는군. 패배자에서 일어서는 자로의 이 변화야말로 전사가 이룰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성취라네. 앞으로 마주하게 될 모든 패배 속에서 자네는 알게 될 거야. 이것이 끝이 아님을. 이것은 단지 또 한 번 일어나기 위한 한 번의 넘어짐일 뿐이라는 것을. 자네가 일어섬을 계속하는 한 그 어떤 것도 자네를 진짜로 패배시킬 수는 없네. 다이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어나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승님. 나는 자네에게 일어나는 법을 가르치지 않았어. 자네 내면에는 이미 그 자질이 있었고 나는 그저 그것이 거기 있다는 걸 보여주었을 뿐이지. 어려운 일을 해낸 건 자네 자신이야. 포기하는 게 훨씬 더 쉬웠을 순간에 자네는 700번이나 일어서기를 선택했지. 그날 저녁, 다이는 홀로 명상실에 앉아 7전팔기라는 글씨를 바라보며 모든 것을 온전히 이해했습니다. 전사의 길이란 실패를 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다시 일어남으로써 실패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승리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란 넘어진 채로 남지 않는 것입니다. 강하다는 것은 절대 부서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부서지고 난 뒤 매번 더 강하게 자신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명예란 패배를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존엄하게 패배를 마주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은 당신을 쓰러뜨릴 것입니다. 삶은 당신을 짓밟을 것입니다. 전투에서 질 수도 있고 죽으니 죽을 수도 있으며 꿈이 산산조각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다시 일어난다면 그 모든 것은 지나가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난다. 그것이 유일하게 의미 있는 계산법입니다. 에필로그, 사무라이의 가르침. 10년 후, 다이는 이제 제자가 아닌 스승으로서 자신의 도장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무패가 아니라 불굴의 전사로 명성을 떨치고 있었습니다. 한 젊은 사무라이가 그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18살의 나이, 그의 눈에는 최근 겪은 패배와 깊은 수치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다이 스승님, 저는 첫 전투에서 실패했습니다. 도망쳤습니다. 저의 비겁함 때문에 제 주군께서 돌아가실 뻔했습니다. 할복을 통해 제 명예를 회복하는 법을 배우고자 이곳에 왔습니다. 다이는 이 젊은이를 바라보며 10년 전에 자신을 보았습니다. 산산조각 나고 수치스러워하며 죽음을 통해 모든 것을 포기하려 했던 자신을. 일어서라. 다이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청년이 일어섰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냐? 켄지입니다. 켄지, 할복이 내 명예를 되찾아 줄 것이라 생각하느냐? 그것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저는 실패했습니다. 너는 단 한 번 실패했고 이제 너의 마지막 행동을 포기로 장식하려 하는구나. 그것이 명예냐? 켄지가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이가 벽으로 걸어가 글씨를 가리켰습니다. 7전팔기.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아느냐?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보다 훨씬 깊은 뜻이다. 넘어지는 것 자체는 실패가 아니라는 뜻이다. 넘어진 채로 머무는 것만이 진정한 실패라는 뜻이지. 전사의 가치는 넘어지는 것을 피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어떻게 일어서느냐에 달려있다. 그는 켄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과거 미야모토가 자신을 가르칠 때 느꼈던 것과 똑같은 존재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눈앞의 소년뿐만 아니라 이 순간을 마주할 모든 전사들에게 말하는 듯한 감각이었습니다. 켄지, 잘 들어라. 너는 지금 교차로에 서 있다. 네, 등 뒤에는 죽음이 있다. 빠르고 깨끗하며 겉보기엔 명예로워 보이지. 하지만 그것은 명예의 탈을 쓴 겁쟁이의 길이다. 한 번 넘어졌다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길이다. 내 앞에는 전사의 길이 있다. 더 힘들고 더 고단하며 너는 앞으로 수없이 더 넘어지게 될 것이다. 하지만 매번 너는 일어설 것이고 일어설 때마다 너는 더 강해질 것이다. 다이의 목소리는 미야모토와 과거의 스승들이 그랬듯 시간을 초월하는 힘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 길에서 너는 혼자가 아니다, 켄지. 역사를 통틀어 수많은 전사들이 지금 네가 마주한 것과 똑같은 순간을 겪었다. 패배의 수치심, 포기하고 싶은 유혹.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겠다는 선택. 저들을 보아라. 그는 다른 제자들이 훈련하고 있는 연병장을 가리켰습니다. 이곳의 모든 전사들은 넘어졌던 자들이다. 어떤 이는 한 번, 어떤 이는 100번을 넘어졌지. 하지만 그들 모두 일어서기를 선택했다. 그 선택이 너를 결코 주저앉기를 거부했던 과거의 모든 전사들과 연결시켜 줄 것이다. 과거, 현재, 미래의 전사들이 모두 같은 길을 걷고 있다. 다이는 켄지를 똑바로 쳐다보았지만 그의 말은 단지 한 명의 제자만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내가 이 길을 걸을 준비가 되었다면 넘어지고 일어나며 부서지고 다시 자신을 세우며 어떤 것도 너를 쓰러뜨릴 수 없을 때까지 패배의 패배를 마주할 준비가 되었다면 훈련은 지금 시작된다. 내일이 아니라 지금이다. 우리와 함께 해라. 단지 이 도장이 아니라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전사들의 영원한 형제단의 말이다. 선택은 너의 몫이다. 한 번 죽고 영원히 잊혀질 것인가? 아니면 거듭해서 일어나 절대 부서지지 않는 자가 될 것인가? 일어서는 것을 선택해라. 언제나 다시 일어나는 것을 선택해라. 켄지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지만 그는 허리를 꼿꼿이 세웠습니다. 저는 일어나는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스승님. 좋다. 다이가 그에게 목검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럼 시작하지. 오늘 너는 10번 넘어질 것이고 11번 일어날 것이다. 내일은 20번 넘어지고 21번 일어날 것이다. 우리는 넘어지는 것이 숨 쉬는 것만큼 자연스러워지고 일어서는 것이 무의식적인 본성이 될 때까지 계속할 것이다. 다이가 다른 제자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모두들, 이쪽은 켄지다. 오늘 그는 일어나는 자들의 형제단에 합류했다. 그를 환영해 주어라. 제자들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켄지도 눈물을 흘리며 답례를 했지만 그의 눈빛은 불타오르는 결의로 가득했습니다. 다이는 켄지가 훈련장에 자리를 잡는 모습을 지켜보며 미야모토를, 야마다를, 그리고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모두 같은 교훈을 배웠던 전사들이었습니다. 절대 부서지지 않는 자가 되기 위해 세상에서 가장 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넘어진 횟수보다 딱 한 번만 더 일어서면 됩니다.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난다. 그것이 전사의 길입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전사에게 삶은 끊임없이 잔인하게, 불공평하게 당신을 쓰러뜨릴 것입니다. 당신은 실패할 것입니다. 당신은 질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만이 유일한 정답처럼 보이는 순간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전사입니다. 그리고 전사는 결코 쓰러진 채로 머물지 않습니다.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나십시오. 그것이 쉽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당신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에 집중하며 나아가십시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일어서십시오. 결코 부서지지 않는 불굴의 전사가 되십시오.